한 주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예.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실된 마음이 희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또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 타는 듯한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 43장, 44장, 4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43장, 44, 45장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요셉 얘기. 그래서 여기서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를 보고 마음이 타는 듯한 했던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43장에서 그리고 44장에서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한 그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다음에 45장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아니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던 그 야곱의 마음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그 수레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으로 모셔오게 하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그 야곱의 소생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세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했다.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마음이 타는 듯한 한 마음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지금까지 그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바로 그때에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희소식이죠. 그래서 야곱이 열 아들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보냅니다. 그래서 열 아들. 야곱이 원래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을 보내요. 한 명인 막둥이인 베냐민은 절대 안 보냅니다. 그냥 자기 곁에 둡니다. 예. 그러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요셉은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죽이려다가 차라리 팔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종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치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거기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 총무까지 일을 맡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인해서 거짓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살다가 2년을 감옥에 살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먼저 있다가 7년 흉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해석해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창세기 43장 이때는 언제냐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식량을 사가지고 갔어요. 가나안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첫 번째 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죠? 그런데 아는 척 하지 않았어요. 예, 그 형들은 전혀 모르죠. 아는 척 하지 않았어요. 아마 요셉이 그 형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테스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아는 척 하지 않고 첫 번째 만났을 그럽니다. 니네들 간첩이지? 간첩이지? 그러고 이제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요셉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이제 동생이 있느냐? 뭐, 다 물어보죠. 그러니 동생이 있고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됐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어, 그 하인들에게 시켜서 돈을 다시 그 자리에 넣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그죠? 가지고 가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때 1차 첫 방문했을 때게 니네들이 틀림없이 간첩이니까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식량 다 일단 니네들이 아버지 동생 먹어야 되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가라. 그 대신에 다음에 식량 사러 올 때는 반드시 제일 막둥이 동생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인질로 누구를 잡아뒀어요? 시므온을 잡아뒀어요. 열 형제 중에 시므온을 지금 볼모로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왜 시므온일까? 왜 시므온일까요? 그 10명의 형제 중에 딱 지정해서 시므온을 가뒀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성격이 조금 잔인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겜에서 자기 여동생인 디나를 그 세겜의 아들이 그 이제 강간을 했잖아요. 그때 그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행하를 아주 거짓 해가지고 다 두 사람이 가서 칼로 다 죽였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성격이. 예. 그리고 maybe 아마 아, 시- 유- 요셉을 죽이는데 제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이 아닌가 싶어요. 기록은 없지만 그 성격으로 봐서. 그래서 요셉은 시몬의 지금이 어떤 마음인지 그때 그 마음인지 아마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갔던 형제들이 그 식량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봉양하고 이제 같이 형제들이 먹고 살다가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또 다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의 식량으로 사러 다시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얘까지 잃으면 안 돼. 왜 요셉과 베냐민들에게 집착을 합니까, 야곱이? 야곱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와이프, 나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야곱이 그의 아내가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아 얘기는 안 하고 마이 와이프 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나엘이 여동생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레아가 언니고. 나엘이 낳은 아들이 두 사람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 두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 옷을 입혔잖아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그를 팔게 되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베냐민 데리고 가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고 야곱이 그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딱 만나는 장면인데, 요셉이 동생인 베냐민을 보니까 마음이 복받치는 것입니다. 예.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17살에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서 지금 요때는 흉년, 아니,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예요. 앞으로 5년이 더 흉년이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베냐민을 보니까 22년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타는 듯 했던 것입니다. 복받쳤어요. 정이 복받쳤어요. 그래서 급히 그 형제 있는 데서는 지금 내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와서 눈물을 다 닦고 다시 그 자리에 옵니다. 타는 듯한 마음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광경이 나오죠. 두 여인이 한 날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방에서 아마 기거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깔고 잤는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로 체인지합니다. 바꿔치기 하죠. 그리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걸 이제 솔로몬이 심판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뭐라고 심판합니까? 칼로 그 아이를 잘르라. 반반씩 갈라가져라. 가짜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죽이지 말고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고 그럽니다. 타는 듯한 마음이 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타는 마음이에요. 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식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는 타는 듯한 마음을,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창세기 43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는 고백은 사포자기인가? 전적인 신뢰인가? 야곱이 그렇게 했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요셉을 잃은 지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다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조차도 잃을까 봐 염려했던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나고 갇혔던 자식이 풀려나며 온 식구들이 기아에서 건짐을 받으며 안락하고 행복한 17년의 노년을 보내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작동한다. 요셉의 타는 마음에도 작동하였다. 베냐민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강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 44장에 이제 43장에서 그런 장면이 있고 이제 44장은 계속 이런 얘기가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이제 요셉이 자기 집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이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아,
요셉이 그 형들을 알기 때문에 그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딱 배정해서 딱 앉힙니다. 어, 형제들이 다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자기들이 그 장유 유서 순서를 알아가지고 다 자리를 다 앉히는지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음식을 베풀고 하는데 형제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몇 배나 갖다 줘요? 다섯 배나 갖다 주는데 성경에서 오는 축복의 수예요. 꼭 다섯 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 스페셜하게 대우하는 그때 다섯 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베냐민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이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기뻐해요. 요셉이,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시몬도 같이 나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maybe 아마 시몬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요셉이 특별히 대우해 줬을 거예요. 그 시몬을. 가장 자기를 미워하고 가장 자기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요셉이 오히려 그 형을 지극히 사랑했던 거예요.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시몬을 감옥에 가뒀던 것 같아요.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형의 마음을 알아보기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이제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요셉이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파이널 테스트를 해요.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그죠? 그리고 돈은 다시 덜어 집어넣고 다 해서 갑니다. 그런데 간 다음에 요셉이 시킵니다. 쫓아가서 내 은잔을 도둑질해 간 놈이 누구냐 찾아라. 그리고 그를 종으로 삼겠다.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 요셉의 하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럼 말하기를 너희가 선 일을 악의로 갚느냐?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해 갔느냐? 우리 주인이 그 은잔으로 점을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긴 요셉이 실제로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예굽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요셉은 말하자면 이게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자료를 이제 큰 느우비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조사를 합니다. 결국 마지막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이때 종들이 그럽니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우리가 데려가고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너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형제들이 뭐라 그래? 자기들의 옷을 다 찢어요. 옷을 찢는다고 의미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합니다. 옷을 찢고 다 짐을 다 챙겨서 고향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요셉을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도둑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양식 사러 갈 때 돈을 도로 넣으시는데 그 돈은 도로 가져오고 또 양식을 살 돈까지 더블로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그럼 우리가 왜 그 은잔을 도둑질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나와서 처처재정 얘기를 합니다. 아마 유다는
과거에 자기 동생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던 그 광경을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평생을.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그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신 모양이다. 우리가 죄값을 받는 모양이다. 쭉 얘기하면서 베냐민과 야곱의 관계를 쭉 설명합니다.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인 야곱과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야, 아마. 슬픈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창세기 44장 33절에 청컨 때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그럽니다. 로드, 로드란 말을 써요. 영어로 로드. 주님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죠. 그러니까 와, 유다가 그래요. 바로 왕 같으신 분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8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영어로 노드라고 하는 말을. 제발 이 아이 이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형제와 함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간절하게 예언합니다. 유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유다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 유다는요 누벤이 장자고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레이, 아니 시몬 레이 넷째 아들인데요. 그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구덩이에 넣은 다음에 동생을 죽이기가 너무 악랄하죠.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록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마침 상인이 지나가니까 상인으로 팔자, 노예로 팔자. 30냥을 받고 팔죠.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그런 유다가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릴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형들이시여, 그죠? 베냐민 빼고 다 형들이죠. 형들이시여, I am Joseph. 아, 요셉이에요. 이제 그때는 히브리 말로 했겠죠. 형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겠죠. 애국 말이 아니라 나는 요셉이에요. 형님들 뱃들 했을 때에 그 열 형제와 베냐민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절을 하고도 남았겠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요셉이라니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니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순간입니다. 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겁내지 말아라, 놀래지 말아라. 나를 애굽 땅에 이렇게 팔았던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내 다 용서했다.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울지 말라. 그러면서 요셉이 그 얘기하죠. 나를 애굽 땅으로 당신들이 팔게 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당신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 땅으로 보냈다.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요셉이 오히려 그들 위로하고 같이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이 장면에서 물론 요셉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은 30에 팔렸던, 그죠? 가룟 유다에게 팔렸던 예수님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여기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나라고 자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미리 보여준 거예요. 갈바리로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바리의 사건을 항상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화이트님께서는 이렇게 시대의 소망 83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골고다. 골고다는 아람어예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바리는 같은 뜻의 라틴어입니다. 우리는 골고다보다는 갈바리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하죠. 예수님의 생애, 갈바리의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자주 명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갈바리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약속, 어포인먼트,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어포인먼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표현할 때 십자가에서 죄인이 됐다는 표현을 아직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죄가 되셨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 신밀경 196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했을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의 죄인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각자예요. 십자가 사건을 연상하면 저는 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그 장면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갈바리로 가시는 그 길에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했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그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그 알포와 또 하나 누구죠? 이름이 누포와 알포가 된 거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신실한 믿는 자가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예요. 한 강도.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뭐 땅이 흔들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광경이 일어나면서 어둠이 임하고 이런 광경을 봤던 백부장이 고백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세 명이 등장합니다. 신앙을 고백했던 백부장,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구련의 시몬,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고백이 있고 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약속, 강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 있고, 고백은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십자가를 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파이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4장은 제가 이렇게 예,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가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래서 메시아는 유다의 가게에서 태어났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2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은 그의 주위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 십자가 주변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유독 세 사람이 눈에 띄인다. 구레네 시몬, 이름 없는 강도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이다. 신앙의 고백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보인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시면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요셉이 방성대곡한 그 통곡 소리를 들은 바로의 궁에서 전갈에 옵니다. 야, 이거 기쁠 일이다.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식구들 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 있는 가장 좋은 땅 살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 총리 대신에게 얘기해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네 땅이지 않느냐. 그죠? 사실 요셉 때문에 지금 살아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죠? 예,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와. 식구들 다 데리고 와. 고센 땅에 특별히 땅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곳에 오시게 해. 내가 아버지 모시고 내가 남은 생을 살 거야. 그리고 형들을 보냅니다. 아, 그러면서 바로가 수레를 보내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수레. 그리고 누구까지 하냐면 수행원까지 보냅니다. 아마 경호원들이죠. 다 거창한 행렬이 이제는 승리의 장면, 그러니까 뭐 개선 장군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장엄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놀라운 장면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그 형들이 다 차초지형을 얘기하죠. 믿지를 않습니다. 기절을 합니다. 야곱이 기절을. 깨어나서 보니까 수레를 보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데 뭐를 보고는 믿어요?
수레를 보니까 믿는 거예요. 수레를 보내 바로왕이 보낸 수레. 자기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볼 때 어떤 또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의 핍박 대장인 이 사도 바울이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죠? 이 똑같아요. 이 장면이하고요. 이제 자기를 죽이고자 했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요셉의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요. 네가 나의 택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겠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죠? 원수를 친구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회복, 치료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치료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을 치료해요.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을 바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방향을 치료합니다. 방향 전환시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광경이 나오죠. 나인성에서 밖으로 장례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간 방향에서 상여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죠. 상여를 멈추게 살리십니다.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주님을 만나면 장례 행렬이 무슨 행렬이 돼요? 개선 행렬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개선 행렬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을 가지고 나인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기.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 방향이 전환됩니다. 또 하나는요, 편견을 치료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죠. 아나니아에게 그 당시에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인 핍박한 사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편견이죠. 편견을 치료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럴지라도 만나겠습니다. 순종하고 가죠. 편견이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칩니다. 안진뱅이 애니아를 고쳐요. 몸을 치료합니다. 또 나오죠. 죽은 도로가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도로가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도로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과부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수레를 끌고 그 아버지를 간 장면이 저는 꼭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겹쳐요. 오버랩돼요. 같은 장면입니다. 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나는 아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요셉이 그 형들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에 옷 한 벌씩을 다 줍니다. 옷 한 벌씩을. 베냐민에게는요. 은 300과 5벌을 줍니다. 옷을. 베냐민이. 스페셜하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14만 4천이는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다 구원받지만 다 다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베냐민 5벌을 주죠. 여러분, 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줬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17살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요셉의 채색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겼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렸죠. 채색 옷을 벗겼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때요? 어떻게 해요? 자기 채색 옷을 벗긴 형들에게 옷을 어떻게 해요? 입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 성경에서 옷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로 나온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 교회가 있잖아요. 그 라오디 교회에게 권면할 때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흰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해요. 벌거벗은 수치, 죄로 인하여 죄로 물든 이 낡은 옷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출발시키시는 새로운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느우벤이 형제들을 질책했죠. 내가 말하지 않냐? 왜 동생을 죽이려고 했냐? 여러분, 과거는 굴려보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갈에 정박했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벗겨버려. 굴려보내야 돼.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요. 굴려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은 굴려보내야 돼요. 길갈이 돼야 돼요. 길갈. 할례처럼 되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는 토론이나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를 기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기쁘게 살아야 돼요.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45장 27절 28절에 자식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던 그가 기절했던 그가 수레를 보고는 기운을 차립니다. 45장 28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기운이 솟아난지라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가서 보리라 환희의 기쁨으로 애굽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레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레를 보내셨어요. 그 수레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수레예요. 성령 하나님을 타고 갑니다, 우리가 하늘에. 다시 흉년을, 5년 흉년 남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는 그거.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속이는 자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이겼다고 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들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온 해가 바로 왕이 이제 잡겨냈을 때 바로 왕이 그 야곱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나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연세가 때. 야곱이 그렇잖아요. 내가 130세라고. 훨씬 더 먹어 보이지요?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요. 바로 이 애굽의 그 당시에 그 강대국인 애굽의 왕을 어떻게 해요? 축복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전극이죠, 완전히.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기도를 해줘야 야곱이. 자,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30세 애굽에 와서 그가 몇 세에 돌아가시냐면 147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몇 년을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산 겁니까? 17년을 함께 삽니다. 그 살면서 요셉의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얼마나 우리 야곱이 할아버지가 잘 돌보았겠습니까? 어쩌면 므낫세와 에브람의 믿음은 그의 할아버지의 믿음을 많이 본받았을 거예요. 야곱이 이 애들을 돌보면서 베델 얘기했겠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도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얘기. 브니엘의 창세기 31장에 나온 브니엘의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 얘기 했겠죠? 아버지 요셉에 대한 추억도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세게 갖게 됐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손자를 돌보고 있지만 손 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영향력은 하늘에 가서나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 자녀들을 돌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복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45장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신다. 형들은 요셉의 채석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새 옷을 입힌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히신다. 하늘에서 입을 흰옷도 장만해 놓고 계신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수레를 보낸 요셉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 예수님도 성령의 수레를 보내셔서 우리로 길을 떠나게 하신다. 아멘. 베냐민을 바라보는 요셉의 타는 듯한 마음,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마음,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으랬던 야곱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